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가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새의 자녀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들의 용모나 모습, 품새 자체가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도 왕의 자질이 있네. 이 사람도 왕의 품격이 있네. 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사무엘이 봤을 때 이만 하면 됐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외형은 누군가에게 잘 드러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외형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포장해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비록 작고 연약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구나, 경솔히 대하지 않는구나, 하찮게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참 좋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요즘 세상이 다른 것들로 채우기 참 쉬운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걸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문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버거워지고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내 삶 풍성해. 내 삶 윤택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삶.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그릴라의 침공한 블레셋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거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잘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인데요. 우리는 내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살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곧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해요. 무엇인가를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필요해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누군가가 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게 참 기뻐요.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기대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모습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채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는다는 표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왜 그를 온전하게 이끌었는지는 그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 차례 치렀거든요. 먼저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쟁이고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책임감,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에게는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윗에게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모르겠죠? 또 그의 가슴이 타올랐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처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저는 다윗의 장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열정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적어도 브레이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어쩌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끌려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쓰시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종종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형통해진다라는 생각과 동일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표현 속에 항상 내 나름대로의 가로넣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사이에는 사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넣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어려운 것 겪고 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함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손들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부자 되고 자손들 많아진 게 복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부자들과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잖아요. 자,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어려움 겪다 왕 됐다. 야, 그게 인생 역전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들, 그것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는 나의 길을 잘 모릅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세요. 나를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자는 앞에서 가는 거고 인도를 받는 사람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어디를 가는지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 인도자를 앞서간다면 그것은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로넣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를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자기가 열정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멈추어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사랑할게요.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랑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라고 대답하셨다면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 내 가슴이 불타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을 잃어가고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버거워집니다.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주님을 앞서 달려나가면 가다가 넘어지는 법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뒤따라가면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물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응답일까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때때로 그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지, 확실하게 캐치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왜 생각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시점에 오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쳤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함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왕의 자질을 갖고 있어. 그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도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가자.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바로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분명하진 않지만 어렴풋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간 곳이 놉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이 놉이라는 마을은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과 구면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둘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다 좀 친밀했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이 떨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을 보고 떨었대요. 근데 이 떨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점, 이때쯤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왔는데 그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떨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근데 다윗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왕의 명령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기가 진 다윗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을 줍니다. 근데 진설병은 사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베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이 그 칼도 내어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연민 때문일까요? 인간적인 호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다 목격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발고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왜 그랬대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윗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혹은 다윗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미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는 진설병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은신하게 되는데 아둘람 굴에 은신했더니 그의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 이러다가 내 부모님들이 사울의 칼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을 좀 안전한 곳에 모셔다 둬야 되겠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들을 좀 의탁하고 지켜달라는 간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모압의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뭘 하실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직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지금 모압 왕에게 있었던 그에게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유다는 사울과 근저에 있는 곳이죠.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셔서 다윗은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일라 땅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렴풋이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아닐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다윗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좋은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열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제가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꼭 이 사람들 같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거 아닌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이 차이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까? 다윗도 보세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일라 사건이 바로 그런 좋은 일 아닙니까?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해석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구원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가서 그일라라는 그 마을 하나 구해, 내가 그거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마을에 대한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사건 하나에 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점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매일매일의 순간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부하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어떻게 다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분명해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이 이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 몫이 되었어요. 일어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하들처럼 다윗의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뒤로 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하여 블레셋과 싸우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의 결말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 중간에 서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전 단계에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이 드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을, 매일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잘 몰라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걸어나가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때의 일이,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명확해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계산기 두들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일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미련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했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정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자 그일라는 다윗을 배신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아픔 느끼지 않겠어요? 야, 내가 괜한 것을 했나? 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갖고 있는데, 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생이 들기도 하고, 괜히 했나 허탈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일라의 사건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맛보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시려는 놀라운 사건들의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 야, 이 사람들이 은혜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비로소 다윗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너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너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이것 경험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야, 그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들 다 배신하고. 다 소용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일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라 라고 해서 그것을 구원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을 때 때때로 우리는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 입을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지간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정작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더라? 다윗이더라. 다윗이더라. 정작 구원받고 살아난 것은 누구더라? 다윗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고 알고 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이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고생해야 되고 내 형편과 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좌절할 만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산 사람은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상처 입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것에 미련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따라갑시다. 내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 주님을 앞서가지도 말고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지도 말고 그분의 눈과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갑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잘 모르고 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명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